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오늘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만 자신들의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고소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신천지 연일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천지 내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충일 안산 2단 상담소 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산 2단 상담소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산 2단 상담소라는 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전국에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소가 한 15군데가 있는데요. 예. 이런 상담소들은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단체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단체의 실체와 교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또 성경적인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 단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2단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안산 2단 상담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충혜 강사님도 신천지에 예전에 몸을 담았다라고 들었는데 전도교관이었다라는 말인데 그 전도교관이란 게 뭐고 얼마나 활동을 하신 건가요? 이게 전도교관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명칭은 복음방 교관이라고 하고요. 복음방 교관. 네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때 수능 시험 치고 바로 신천지에 가서 6년 정도 활동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그러면 2006년이면 2010년, 2009년, 2010년까지 있었던 건가요? 신천지에? 네, 2010년 한 6월, 7월쯤까지 신천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복음방 교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천지의 어떤 직급 체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신천지 조직이요. 조금 군대랑 흡사합니다. 성명하복이 명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군대에다가 좀 빗대면 편할 것 같아서. 숫자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교주인 이만희를 이제 군단장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아래 이제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을 담당하는 지파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지파장을 사단장 정도라고 보면 지역교회 담임은 연대장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 책임자는 대대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이제 부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는데 구역장을 소대장, 부장을 중대장 정도로 보면 얼추 이제 군대 조직이랑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직급 체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군요. 구역장, 부장,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복음방 교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담임이 있고 지파장이 있고 이만희 교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네. 이것 이외에도 좀 더 세분화된 체계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대대장 정도의 활동을 하셨으면 어쨌든 신천지의 아주 완전 높은 고위 간부는 아니더라도 간부급으로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중간 간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간부. 신천지에 2004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입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한동대학교 유명한 학교죠. 기독교 학교로. 네. 친형이 학교 선배예요. 네, 친형이 학교에서 신천지 선배를 만나게 돼서 제가 한동대학교 입학할 거라고 하니까 그 수능 치고 시간이 많을 때 학교 선배를 소개시켜줘서 선배를 통해서 그때부터 신천지를 접하게 되었고요. 입학을 하자마자 그래서 성경 공부 통해서 신천지로 가서 2005년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친형도 그러면 신천지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형도 활동을 했고 자연스럽게도 형도 나와서 예.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의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 네, 개신교 학교로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에서 다니면서 이미 신천지에 활동을 했는데 전도교관의 네. 포항 지역 책임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포섭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맡으신 건가요? 그러면 전도? 네, 예. 정확히는 이제 교관이 부서마다 있어요. 그래서 예, 저 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예. 포항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 포교 활동을 책임지는 일을 했었고, 예. 이제 걔네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가거든요. 예. 이제 걔네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전도 모임을 주관하고 전도 보고를 받고 전도 보고받은 것을 피드백하고 이런 예. 걸 취합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주목을 받아서 많은 이제 그 뭐 전도 방법이 뭐 알려지긴 했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지 좀 생생한 경험담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경험으로요? 예, 예. 일단은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예.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신천지 포교가 일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정해진 체계를 밟아가게 돼 있어요. 단계들을. 정해진 체계를 밟는다. 예. 네. 그 단계가 이제 굵직하게 따지면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찾기 단계는 포교 대상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예. 이제 대표적으로는 추수밭 전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추수밭 전도. 추수밭 전도, 추수꾼 뭐 금지, 뭐 출입 금지 네. 뭐 이런 네, 거가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추수밭 전도 같은 경우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 안으로 사람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예. 그 교회 교인인 척 있으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친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포교 대상자를 찾는 거고요. 예, 예. 그 이외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뭐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움찬 인스타그램 페이지 같은 거 예, 예.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 활동들을 합니다. 예.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향제 만들기 이런 거 그냥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포교할 만한 사람을 선별해내는 방법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먼저 관계를 맺고요. 예, 찾고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예. 네, 그 찾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은 전도해도 된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다음 단계인 맺기 단계로 넘어가서 예, 예. 이때는 신분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뒷조사를 하는 거죠. 아. 이때는 뭐 미행을 하는 일도 있고요. 예, 예.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들으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자기 깊숙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 좀 해달라게 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쵸. 기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 혹시 시라노 연애조작단 영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랑을 연결해 주려고 예, 예. 뒷조사를 하고 상황들을 조작해가지고 예. 사람을 만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런 것처럼 뒷조사를 하고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런 우연한 상황을 가장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네, 다음 그래서 단계가 이제 따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뒷조사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전략을 짜요. 예. 전략을 짜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노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예. 결제를 맡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정해진 단계가 있고요. 예. 결제를 다 맡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전략을 실행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예. 그때부터를 따기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그거를 이제 뭐 열매를 따듯이 따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따기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교사를 연결시켰잖아요. 성경 공부 교사를. 예, 예. 근데 교사들이 다 신분을 속이고 있거든요. 뭐 예.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교사랑 의심을 없애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 그거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한다는 말을 아주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 그럼 뭘 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게 입막음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매체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예, 예. 주로 이제 뭐, 목사님들이 바쁘신데, 예. 요즘에 또 이단들도 많은데, 괜히 오해받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오해받으니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막음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교재들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럼 복음방이라는 거는 어떤 단계인 건가요? 복음방은 성경 공부가 안정화된 단계를 일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왜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는 6개월 동안 주 4회씩 공부해야 되거든요. 너무 빡센데요. 그죠, 빡세죠. 예, 이걸 예. 하려면,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막음이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안정화됐다 해서 복음방으로 등록을 하고, 복음방 단계부터는 모든 명단이 신천지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교관이 보고를 하게 되고, 예. 이때부터는 탈락률을 통계내가지고, 탈락률이 높으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단계에서 나가는 거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좀 묻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쌍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자 모여서 생각하면 탈락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 이러면서 쌍욕 먹고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딴 식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는 아주 흔하게 듣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복음방에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센터. 여기에서는 이제 신천지 이미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요, 센터에서도? 그럼 언제 얘기하나요, 그러면? 센터는 초등, 중등, 고등 6개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말을 안 하고요. 계속 속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계를 잘 밟아가면요. 2달에서 3달 정도면은 신천지 사람으로 미혹이 돼요. 미혹이 되고 나면 그때 말합니다. 그렇군요. 미혹이 되고 나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타격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혼내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포섭도 하고 전도 교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6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왜 나오신 건가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신천지가 사기 집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담소를 통해서 저도 과거에 교육을 받았었고요.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제가 속아서 활동하고 있었던 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 안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그때는 미혹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랑 종교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신천지에서 저한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단 사역을 하시니까 신천지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용식 목사님을 테러하라는 명령도 내려서 테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네. 아니 테러는 어떤 식의 테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진용식 목사님 테러하라고 막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 상담을 받으러 간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제 물컵 같은 걸 놓잖아요, 테이블에. 이제 머그컵 같은 거를 들고 있다가 목사님이 상담을 할 때 중간에 그걸로 폭행을 하라는 거죠. 아니 머그컵으로 폭행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때리라고 목사님을? 네네네.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은 이단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를 방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좀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테러를 시도를 하셨다고요? 와,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건가요? 아니면 아주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 건가요? 그렇게 테러를 지시하고 테러를 실행하는 게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신천지에서도 무서워하는 게 자기 단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신천지에도 속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모든 사람한테 테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갈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해도
충분히 수행할 만한 좀 골수분자들한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전도 교관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방금 똑같은 표현으로 하자면 골수 분자라고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신천지 예배 방법이 어떤 게 다른가요? 지금 그 예배 방법도 아래는 검은색고 위에는 하얀 옷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닥다닥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일반 네네네. 교회하고 다른 방식이 있다라면은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게? 신천지에서 그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제 팔과 몸통과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다 빼야 됩니다. 부청기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그게 이제 노예들이 옛날에 하던 거였다. 성경에서 그래서 빼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그게? 그런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다. 그런 표현이다. 예의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자를 벗고 다른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듯이 여기에서는 다른 장신구나 이런 것까지 다 벗어야 된다라고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적어도 이제 정장 정도는 입어야 되고요. 반바지 입었다 하면은 거의 그냥 쌍욕 먹는 거죠. 아, 쌍욕 먹습니까? 쌍욕을 자주 먹는군요, 거기가. 거기는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다 나왔습니다. 약간 그것도 약간 군대 같아요. 군대가 또 일 못하고 그러면 막 욕하잖아요. 군대보다 더한 측면도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산 2단 상담소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강사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한 4년째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좀 장교로 복무를 하고 나오느라고 조금 활동을 못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상담한 사례 중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그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거를 그래도 이제 좀 여기서 들으시는 분은 신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천지가 노리는 것이 개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려요.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취약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돌싱이에요. 돌싱, 외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로 다가가서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자로 일종의 미인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돌싱이다. 그러면은 여자를. 그런 경우. 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밀접한 관계를 한번 맺고 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연결된 어떤 모임 같은데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연을 가장한 이런 만남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 제가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와서 집에서 이제 피부 미용사로 이렇게 개인으로 고객을 만나서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업도 망했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신천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지인들, 고객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수십 명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된 고객들을 만나서 돈도 벌면서 성경 공부도 그 사람 통해 연결된 걸 하고 있었는데 듣다가 나중에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거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고객들 20-30명이 전부 다 신천지다 보니까 고객이 다 신천지였어요. 네. 여기서 그만두면은 다 고객 잃는 거죠.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만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알면서 듣더라도 분별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너무 안타깝게도 상담을 받으러 본인이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잘 나오실 수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상담소에 더 이상 방문을 안 하셨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고 이후에 어떻게 가셨는지 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2주간 계속 못 끊고 있었던 분이 있고요. 뭐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뭐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두 개만 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의 뭐 단체라든지 모임을 이렇게 가장하고 위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그 학교 선배가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신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형이 지금까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학에 가면 어떤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 나도 신대원을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데려가서 20, 30명 정도 학생들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러 온 학교 선배로부터 신대원에 다니는 선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형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형이 신천지에 갔어요. 그렇군요. 아직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에 있나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모임이 진짜 그 모임이 아니었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 사람이었고 그 선배도 학교 선배가 아니었고 그렇군요. 그 실제로 있는 모임을 사칭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뒷조사를 해가지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라들면은 솔직히 못 속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일련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라면은 말씀하셨듯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넘어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은 다음에 온갖 거짓과 뭐 감언 이설과 이런 것들을 해서 우연의 가장한 만남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서서히 빠져들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맺으면서 끊기 어렵게 만드는 요런 대체적으로 보면 요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는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 강사로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신천지에서 이런 방법을 쓰니까요. 다른 이단들도 요즘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위장해서 포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신앙 관련된 모임 외에는 다른 데에서 진행하는 교회 외부에서 진행하는 신앙 공동체나 모임 같은 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이단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분별력을 갖추어 두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바라고 있는 부분은 걔네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도 걔네가 숨기면서 포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거를 막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활동 실명제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종교활동을 속이면서 사기로 포교할 수 없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준다면 신천지 같은 이런 사기 포교의 피해들을 많이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활동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활동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명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종교 선택의 자유도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근데 종교를 속이고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또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충의 안산 2단 상담소 강사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